눕기서 구약성경 눕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내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의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을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재영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된 것 제2, 제1 여전도의 기쁨이고 우리 반성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셨고 또 신학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교육기관 간사의 역할을 하셨고 참 우리 교회 출향인 그런 목회자들,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목사님이십니다. 제일 최근 따끈따끈한 그런 목사님이시지요. 우리 정행성 권사님의 아드님이고 돌아가신 제주복 집사님의 또 귀한 자제였습니다. 그런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뜻깊은 시간으로 오늘 말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제 앞에 담임하셨던 두인균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대구 반여월 서부교회 맞죠? 반여월 서부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을 또 건강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또 양육하는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믿음의 안심과 감사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도 루처럼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그게 쓰임받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나오실 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고향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선 있는 게요. 우리 성도님께 양해를 구하자면 혹시 이거 단추를 좀 풀어도 될까요? 호흡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박경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세우시고 또 특히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또 저희 어머니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기관에 헌신 예배를 또 인도하자니 참 긴장이 되어지는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참 감사해서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등학생들은 졸업하게 되어지면 대학을 어디에 가야 할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취업을 어느 회사에 해야 되는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어지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의 강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어떠한 것이든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선택을 한 사람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자신의 그 책임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선택들을 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선택에 있어서 만족함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살아보니 후회한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남은 삶에서의 모든 선택들이 후회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또 만족이 되어지며 정말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선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룻기서의 내용은 어느 한 여인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잘 알겠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답도 해주셨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 이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이방 여인이다. 그것도 모압 민족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기억이 되어집니다. 룻기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한 구절의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시면 당시 이 룻기서가 기록된 사회적 배경이 어땠는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배경은 과연 어떤 사회적 구조였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사사기 2장의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인가, 어떤 때인가?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데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런 세대가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영적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룻기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부족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는
궁핍하변하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보호자시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모두 40년입니다. 그 40년의 시간을 광야를 지나는 데에도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입었던 옷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황량하고 메마른 땅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면 그들에게 친히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어 주셨고 또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즉 여호와께서 이처럼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고 그런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듭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이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처럼 사사들이 지리하던 그때를 살았던 이 한 가정, 오늘 성경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 모든 것이 풍족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들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까? 계속해서 룻기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인 나오미의 가정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음식으로 인하여서 궁핍하여지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첫 번째 선택, 결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시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어쨌든 엘리멜렉의 가정은 자신들의 그 궁핍함,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른 곳도 아닌 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졌는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모압 민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인가 하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이 모압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 민족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황당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런 허무한 선택, 결정을 해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앞서 제가
강조하듯이 말씀드렸던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이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자신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벼이 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기에 그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진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과연 안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되어지자 그 모압 지역에 있는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그렇게 모압 여인 둘을 자신들의 며느리로, 또 아들을 위한 그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마치 형통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 참으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모압 지역으로 그들은 이주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남자를 나오미는 다 잃게 되어지는 참으로 상상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망년자실에 있는 그 나오미에게 고향으로부터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집니다. 루키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동안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찾지도 않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나오미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자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는 이 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이제 너희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력한 말에 첫째인 이 오르바는 어머니의 권유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16절로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룻은 자신의 생명이나 혹은 어머니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디로도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룻의 선택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룻의 결정이 과연 옳다 혹은 옳은 선택이다, 이익이 되는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이나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전혀 이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선택으로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무에게는 먹을 양식도
또 재산도 없습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또 어떠한 남성도 남자도 전혀 없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오미에게는, 아니 여인에게는 분배되어지는 땅조차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남자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남자들에게만 땅이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돌아간들 그녀에게는 분배되는 어떠한 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먹을 양식조차도 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오미는 지금 빈털터리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지금까지 어머니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았는데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처한 모든 상황을 이 룻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충분하게 다 이해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럼에도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정하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룻이 이러한 선택을 단호하게 할 수 있었는가? 언젠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금요 기도회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야울 교회의 이성희 목사님께서 이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먼저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한 이 선택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현재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나오미와 룻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현재의 상황, 이 낙심이 되어지고 낙담이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점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대로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모든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룻은 나아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룻의 선택은 당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익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선택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실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 반성교회를 본 모습은 늦은 시간인데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반성교회는 다른 것 무엇이 아니라 물론 우리 박경일 목사님께서 사역도 잘하셔서 든든하게 세워지겠지만 그보다 앞서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당장 눈앞의 문제로 인하여 그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과 함께할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은 전폭적인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룻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어머니를 향한 룻의 단호한 결단과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사각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그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신사참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과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그 신념, 그 일념이 바로 일사각오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결단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내세우셨던 일사각오의 신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 또한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권유한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룻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 그 어느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의 모든 삶은 충분하게 보장은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룻은 자신의 눈앞에 당장 그렇게 펼쳐지는 이익을 생각하며 선택하기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세상의 가치와 만족, 그리고 당장 눈앞에 이익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삶의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기보다 룻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눈앞에 이익이 아닌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반야울 서부교회에서는 작년부터 D6라고 하는 커리큘럼,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D6라고 하는 것에서 이 D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를 영어로 하면 두트로노미라고 하는 게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그 신명기의 영어 첫 글자 D를 따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또 뒤에 6은 신명기 6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6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는 쉐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쉐마로 알려진 이 말씀 토대로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계승이 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앞선 구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에 새기고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헌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로서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교회가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만큼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 그 신앙, 말씀을 붙잡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쳐지고 또 개성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든 여전도회가 헌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루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기도와 사역의 헌신으로 이 반성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1,2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